예, 오늘 본문이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제가 이제 배 이렇게 불러가지고 출애굽기 32장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못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만 일단 먼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셔야 되니까요. 같이 읽으십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이게 어떤 장면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예,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그리고 성막 설계도 받으러 올라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결혼 언약 맺은 지 얼마나 됐다고 금방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바람피는 역사상 유례 없는 외도 사건이 32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그것과 함께 또 새로운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고 있었는데 그 관점이 뭐였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의 관점이었죠. 그때 읽었으니까 다 읽지는 않고 1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요 말씀이요. 앞에를 안 읽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이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 있잖아요.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가나안을 가는 이 여정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고 신약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애굽을 세상이라고 보고 출애굽을 세상과 분리라고 보는 것도 바울의 관점이에요. 모형론적으로. 그리고 홍해를 건넌 것은 뭐라고 보았죠? 바울이? 세례 사건이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왜 출애굽한 백성들의 여정이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냐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성도들이 이 출애굽한 백성들의 하는 요 행동, 이 짓거리를 보면 이게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만 뭐가 안 보이면 불평하고 진짜 똑같아요. 그렇죠. 솔직히 출애굽한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 맞죠?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나를 봐도 그렇고 우리를 봐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이 출애굽한 백성과도 같아요. 근데 특별히 말세 우리에게 이들의 행동이 본보기가 되는데 특별히 이 출애굽기 32장이 그러하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2장의 시간은 모형적으로 풀면 어떤 시간이라고 했냐면 초림의 예수님이 승천해 가시고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시는 모세가 올라가서 성막을 설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성막이 뭐라 그랬죠? 주님과 함께할 처소. 그렇죠?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게 성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형론적으로 바꿔보면 초림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랑 약혼식 하셨다 그랬죠. 약혼식 하시고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면 돌아온다. 마치 모세가 성막 설계도 받으러 간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처소를 예배하러 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그게 출애굽기 32장이야. 출애굽기 32장은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성막 갖고 올 모세를 기다리는, 다시 오실 처소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32장에 나오는데요. 왜 범죄를 했느냐 봤더니, 이거 지난주에 했죠. 범죄를 한 이유가 1절에 나와요. 같이 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범죄한 이유는 모세가 빨리 안 왔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거는요, 마태복음 25장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에서 왜 예수님을 기다리던 자들이 다 허벌레 하고 누워있냐면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우리가요 졸며 잘 때가 많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솔직히 말해서. 이유가 뭐냐면 더디 오시니까. 요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좀 기다려 봤다 이 말이에요. 안 오나 보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도 빨리 금방 오실 것처럼 하다가 또 조용하면 안 오시나 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오시나 보다. 더디 오심을 주의해야 돼요. 이것에 대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이에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도 없는데, 왜냐하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우리 3절 같이 읽으십시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평안하다 안전하다, 요걸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요즘 말세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선포되고 이럴 때는 우리가 조금 깨어있기 쉬운데요, 또 그런 게 또 잠잠해지면 그럼 또 우리도 잊고 살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돼요. 평안하다 잠잠하다,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범죄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아론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모세가 아론한테 너에게 백성을 맡긴다 하고 갔는데, 아론이 백성들한테 꼼짝달싹을 못하고 막 무서워가지고 백성이 하자는 대로 금송아지 만들어 막 줬잖아요. 사실 마지막 때 성도들이 깨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인 리더들이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서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교회마다, 기관마다 이 리더들이 정말 성령의 불구덩이 가운데 있어야 저희 공동체가 사는 게 맞더라고요. 근데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정말 마귀의 공격이요, 정말 많아요. 밤낮 쉬지 않아요. 밤낮 쉬지 않아요. 진짜 마귀가요, 입에서 진짜 못하겠다 이 소리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정신없어요, 마귀 공격이 아침 저녁으로. 근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시면 정말 안 돼요. 목회자들이 살아야 이 공동체가 사니까. 정말 영혼들을 맡은 자들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리고 제가 이번에 모세 선교사님, 영교 선교사님 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겠더라고요. 저희는 선교사님들 가서 선교하시다 하면 언제나 충만하게 잘하실 것 같죠? 누구보다 외롭게, 누구보다 힘겹게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다 하고 여기 와 있지, 그냥 하루에 복음 한 번도 안 전하고 그냥 정신없이 애 키우고 밥 해 먹고 하루하루 후딱후딱 지나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맨날 밥 해 먹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월급쟁이 되는 거지. 선교비 다 먹으면서 그런다는 거에서 어떻게 간지 모르게 오늘 복음 한 번도 안 전하고, 누가 상사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상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오늘 몇 명장이나 체크 안 하잖아요.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플러스 나도 진짜 이 지역의 선교사구나. 자꾸 요즘 막 선교사님 오셔서 자극 주시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너무 부럽고 저 정말 터키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 못 가서 한이 아니라 거기 가나 여기 있으나 내가 어떻게 사느냐예요, 진짜.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꼭 선교사로 파송받아야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 내가 복음을 붙들고 복음 들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선교사다 하고 가도 거기서도 똑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영적인 리더가 부재하면요, 마지막 때 성도들이 방자하게 행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리더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진짜 제가 하면 할수록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맡겨주셨구나. 어쩌다가 사람이 얼마나 없으시면 나 같은 것을, 왜냐면요, 말씀을 전하기는 어렵지만 말씀대로 살기가 100번 어렵거든요. 근데 또 말씀대로 그렇다고 안 살면 엉망이 되고, 그 다음 또 말씀 못 전하고, 이게, 그리고 또 실패하면 마귀가 공격하고, 또 삶이 모순되고, 막 이게 정신없어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고백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진짜 저는 안 되겠어요. 저는 정말 안 되겠습니다. 근데 저만의 고백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약하니까,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해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두 가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범죄한 이유가 또 1절에 있어요. 1절에서 놓치면 안 되는 단어가요, 이 단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이런 구절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신을 만들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주라 그래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요, 백성이 범죄한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지금 신앙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느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느냐, 요 문제예요. 여러분 다 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신앙은 겉으로 봤을 땐 똑같아요. 둘 다 기도 너무 열심히 해, 봉사 너무 열심히 해. 그런데요, 본질적으로 천지차이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핍박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 와도 내 삶에 아무런 축복과 함께 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시기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삶에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라고 말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근데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대신 하나님이 내 자녀들 축복해 주셔야 되고, 내 가정 보호해 주셔야 되고, 내 비즈니스 보호해 주셔야 되고, 이 세상 속에서의 평안과 안정을 담보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에요. 천지차예요. 근데요, 의외로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내가 기대한 기도응답이 안 되거나 내가 기대한 대로 삶이 풀리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 원망합니다. 바로 하나님 섬기기를 그치고 금송아지 만들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한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말세에는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마지막 때는 이런 시대예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보고 놀랐어요. 어디에 놀랐냐면 마땅히 놀랐어요. 우리는 예수 믿다 핍박당하면 어떡하지? 각오하고 하나님 견딜 힘을 주십시오 막 이러잖아요. 성경의 태도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성경은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당연히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마땅히 사로잡혀가요. 마땅히 칼에 죽어요. 이게 두렵고 떨릴 일이 아니고 성도들의 마땅한 영광인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때가 마지막 때예요. 지금 오고 있는 시대예요. 아니, 이미 왔어요. 아직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 이곳에서 피부에 안 와닿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들었잖아요. 선교지에서는 교회에 들어오는 그 순간 생명과 바꿈을 각오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시대인 거죠, 벌써. 근데 이 시대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신앙이 얼마나 오래 견뎌내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오래 가겠냔 말이에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이 시대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살펴보세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가? 여러분, 지옥 안 가려고 하나님 섬기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 받으실 분이어야 되고 마땅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찬양할 수 있어요. 예, 아멘.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 찬양, 그게 진짜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지금 기도하신 기도 제목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져도 그분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아멘. 예, 그 다음에요, 범죄 양상. 이제 이들이 범죄를 하는데요, 어떻게 범죄하냐면 6절에 이래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이게 문제예요. 죄질 하는데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새벽 기도라면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요, 어디 놀러 가려면 피곤하지도 않아.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하죠. 우리가 죄 짓는 데는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정이 막 넘치는지, 그죠? 주님 원하시는 일 하려면 그렇게 싫죠, 그죠? 이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죄를 지키기 시작해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아요. 이게 범죄하는 모습입니다.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근데 이것이요, 마지막 때에 범죄 중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뛰놀더라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뛰놀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창세기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그게 이 단어예요.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았다 했을 때도 이 차악이고요. 히브리 사람이, 우리 이것은 뭐냐면 요셉을 거짓으로 고소할 때 그 히브리 사람이 나를 껴안았다, 나를 희롱했다, 그때 차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냐면 성적인 행동이에요. 그때가 이 차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는데 우리 생각에 그냥 뛰었다 이 얘기가 아니고, 뛰놀았다, 차악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들이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송아지는 뭐냐면 아피스, 자기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세워놓고 그 옛날에 더럽게 성적으로 우상을 섬기던 모습 그대로 옷을 다 홀라당 벗고 거기서 막 그룹 섹스를 하고 동성 섹스를 하면서 난리를 치는 모습이 뛰놀더라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말세의 범죄의 양상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세요, 죄를 짓는다. 뭐겠어요, 여러분? 말세에 짓는 죄가 뭘까요? 뛰노는 죄예요. 무슨 죄인 줄 아세요? 자신의 욕망이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도 안 보이고 법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귀엽고 내 욕심대로 사는 모습이에요. 이게요,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는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는 이 말씀이에요. 말세는요, 쾌락이 뭐예요? 내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욕망,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 내 욕심을 꼭 채우고야 말아야 돼. 여러분,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지금 범죄 중이냐 범죄 중이지 않느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의 삶에서 기어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계시다. 범죄 중이신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놓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사람 관계에서 전혀 양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 하나도 욕망에 절제함이 없다. 이게 뛰노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오늘 또 포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또 내려놓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또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또 용납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의 욕망을 절제하고 계시는 모습이 은혜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이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욕망이 극대화. 죽어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 욕망이 극대화된 모습이 바로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네. 이 성욕이 뭐예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심이거든요. 이 육체에 있는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이 욕망을 마음대로 드러내는 모습. 여러분, 그래서요, 말세는요, 음란이 이 세상을 덮어버려요. 음란이 덮어버려요. 여러분, 구약에 이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죠. 하나는 노아의 홍수이고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 두 사건이 전부 다 우리에게 중요한 본보기인데 그게 주는 교훈의 강조점이 좀 달라요. 그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하시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노아 시대의 범죄 때문에 망한 건데, 범죄의 모습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죄 있어요? 죄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왜 이 말씀하신 줄 아세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주님이 강조하는 주의할 점은 일상의 삶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하신 선교사님처럼 오늘 내가 선교사로 왔다 하면서 복음 안전하고 그냥 아침부터 아침밥 하느라 바쁘고, 그죠? 애기 학교 보내느라 바쁘고 청소하느라 바쁘고 돈 버느라 바쁘다가 하루 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깨어있는 게 전쟁이거든요. 노아의 홍수는 그거를 주의하라는 말씀이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롯을 건지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통해서 주의하는 것은 음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으로 망한 도성이에요. 얼마나 음란했는지 기억나시죠? 생각나세요? 네. 천사들이 롯에게 왔는데 꽃미남들이 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이 너무 놀라. 원근 각지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동성연애가 얼마나 심했으면 남자들이 가까이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멀리 사는 사람도 소문 듣고 두세 시간 왔어. 범하고 싶어서. 이 욕망에 미친 모습이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늙은이들까지 다 범하려고 롯의 집을 다 쌌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에서 망했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음란이 이 세상을 덮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멸망당한 이 세상을 향해서 성경이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음란이 하여튼 누가 누구랑 바람났다, 새살림 차렸다, 그거요, 여러분 범죄하지 말고 기도해드리고, 이게 마지막 때인 걸 아셔야 돼요. 그건 류도 아니에요. 혼전 순결 있죠? 이제 말도 못해요. 그 엔다베라고 생각나세요? 그 마지막 간증 끝나고 아프리카로 돌아간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수업 시간에 열 몇 명이 듣는 수업 시간에, 제가 언제 얘기 드렸나요? 열 몇 명이 듣는 수업 시간에 교수가 이 중에 성관계를 안 해본 사람이 있으면 손들라 그랬대요. 열 몇 명 중에 엔다베가 혼자 손들더래.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쟤는 문제 있는 애. 정신병.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그래도 저희 때만 해도요, 제 생각에 제 때만 해도 혼전 순결을 지키면 그래도 쟤는 조금 이렇게 좀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나 보다, 이런 의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그거를 지키면 뭔가 쟤는 이상하네, 문제는. 성적인 순결함이 상실되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성연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전환. 여러분, 이제 동성연애는 이제 이슈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동성연애는 너무나 당연하고 개인의 권리예요.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성전환이에요. 이제 이슈가. 성전환까지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탄이요. 우리 인간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은 거룩한 것이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녀 간의 성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삼위일체 긴밀한 연합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에게 새겨주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 관계에서만 허락해야 돼. 이거를 아무하고만 한다는 거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요. 그거에서도 모자라서 동성연애를 하고 더 모자라서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바뀌는 모습은요. 창세기에 분명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 인간의 속에 몸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게 성전환이에요. 사탄이 그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갖 성적 타락은 마지막 때의 징조이고 우리가 설령 그 범죄 가운데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내 욕심 다 이루면서 사신다면 그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범죄 중이신 거예요. 오늘 또 내려놓고 오늘 또 양보하고 오늘 또 포기하고 오늘 또 한 걸음 물러놓지 않으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범죄 중이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결혼 언약 맺고 시내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법을 다 지키겠습니다 했었잖아요. 19장에서. 근데 이렇게 범죄한 인간들을 놓고 기가 막히실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봤더니 이게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랑 40일 있었잖아요. 주님이랑 가까이 있으면 죄가 더 싫어지죠. 그죠? 주님이랑 40일 있으면서 더 거룩해진 모세가 내려와서 옷 벗고 그러고 있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막 쉽게 막 던져버린 거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용서하신 이유는요. 가만히 봤더니 모세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30절에서 32절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30절에서 32절 모세의 중보기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서요. 오늘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 유일한 이유는 모세 때문이었어요. 모세가 목숨을 걸고 중보해요. 주님, 이 백성들 많게 하시려거든 저를 그냥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모세의 목숨 건 중보 기도를 듣고 주님께서 범죄한 그들을 멸망당하지 않도록 참으셔요. 여러분 이것도 예표입니다. 이것도 모형이에요. 사실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고 있는데 오늘 또 그러나 우리를 오늘 또 용서하시는 이유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목숨 건 중보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의 삶은 당에 싼데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 정죄당에 쌉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또한 지금도 모세처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 피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 같은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하여튼 화가 단단히 나가지고 십계명을 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26절에서 29절.
26절에서 29절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26절에서 29절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음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모세가 주님 앞에 목숨을 건 중보를 하지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 중에 너희 중에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나에게로 오라 그래요. 누가 여호와 편이냐? 나오라. 그랬더니 귀하게도요. 이 레위인들의 이 행위가 귀해요. 그래서 이들이 성막 봉사자로 쓰임 받은 거예요. 레위인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너네 가족일지라도 친척과 형제고 자매일지라도 앞장서서 죄 짓고 지금 빨개 벗고 있는 저놈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가서 자기 가족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가서 범죄에 앞장선 그 자들을 다 죽였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저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줘요. 뭐냐면 마지막 때는요. 대부분이 금송아지 앞에서 뛰노는 신앙들이요. 그런데 모세가 찾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에 찾는 신앙은 레위인의 신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텐가? 지금 여기에서요. 여호와의 편에 선다는 건요.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렇죠? 자기 가족을 쳐야 될지도 몰라. 자기 동족 다 배신해야 되는 것인지도 몰라. 그런데 레위인이 그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요. 그래서 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마지막 때는요. 주님께서 레위인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과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레위인을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레위인을 찾으십니다. 레위인을 찾으세요. 레위의 뜻이 뭐죠? 기억하시는 분? 레위의 뜻? 네? 레위 연합하다는 뜻이.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때는 머뭇하면 안 돼요.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은 안 돼요. 주님 앞에 설라면 확실히 서고요. 주님 편에 설라면 완전히 서야 돼. 근데 그 대신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걸어야 돼요. 다 포기하셔야 돼요. 극단적인 신앙처럼 들리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편안하게 교회 오면은 행복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레위인을 찾으세요. 주님 일에 앞장설 레위인. 그래서요. 여호수아와 같은 결단이 요구돼요.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으면 가서 이방신 섬겨라. 너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택하세요 진짜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고백이십니까?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결단이요. 제가 그랬어요. 소라한테. 소라가 지금 여기 있는 유일한 이유가 교회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부모님은 뉴저지에서 내려오시려고 준비 중이시거든요. 내가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너무 죄송한 거지. 부모님 거기서 피셔서 잘하고 계신데 자기가 고집해서 이 교회 다니겠다고 부모님이 다 내려오시니까
그래서 이제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솔라야, 너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그냥 가고, 있으려면 제대로 있어라. 진짜 각오하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나라를 위해 진짜 사용받겠다라는 각오하고 여기 있어야지 의미가 있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 뉴저지 가봤더니 부모님이 다 오실 준비 다 하고 계시더래요. 자기만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말은 유효해요. 정말 레위인이 안 되려면 여러분 이 고생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수요일 저녁 여기 와서 고생하지 마시고, 하여튼 저도 오늘 매일같이 각오입니다. 매일같이 얼마나 공격이 많아요. 그렇죠? 매일같이 내가 어느 편에 설 텐가 진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느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머뭇머뭇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인하셔야 돼요. 레위인의 신앙을 요구하시는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루라도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기로 다짐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주님은요 근데 불꽃 같은 눈초리로 다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번에도 놀랐어요. 제가 주일날 밤에 정말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고,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지만 정말 제가 진짜 되기를 원합니다. 가짜 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주님 정말 주님 앞에 진짜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자는데요, 꿈에 주님이 내 그 각오를 그대로 들으셨다는 거를 기가 막히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상태, 교회의 상태. 그래서 제가 꿈꾸고 일어나서 와, 정말 주님은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시고 우리 생각 다 보고 계시구나. 내가 그렇게 마음먹은 거 알고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섬겨야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편안하게 살고 주님 앞에 가서 할 말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주님을 위해서 집이나 자녀나 전토나 우리의 가족 모든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다 올인하면 주님이 100배나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올인하면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